한 주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한 주 전에 생활했는데 금방 지나는 것 같아가지고 세월이 참 빠르구나 하는 걸 느끼곤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6월절 그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하십니다. 그 만찬 때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만찬 예식을 예수님이 제정하시고 또 그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한테 보낼 것이다. 걸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도 내 안에 있으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시면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만찬을 같이 하시고 또 발을 씻기시는 일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한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가룟 유다는 떠납니다. 이미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납니다. 나머지 11 제자와 예수님이 이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떠나가지고 어쩌면 아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주신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포도나무의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가르치고 싶고 주고 싶고 한 교훈을, 중요한 교훈을 그 하루 이틀 사이에 다 주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아버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의 일을 행하라.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 그러고 이제 15장에 가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가르쳐가지고 포도나무로 비유한 그런 내용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시편 80편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에집트에서 구해가지고 열방을 쫓아내고 어디다 이스라엘을 세웠어요? 가나안 땅에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포도나무로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구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이스라엘이 좋은 포도를 이제 열매 맺기를 원하고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심었는데 나쁜 포도를 생산했다. 그런 얘기예요. 바꿔 말해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포도나무로 얘기한 겁니다. 예레미야서 2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포도나무로 얘기할 때마다 구약 성경에 대개 하나님을 배반하고 좀 못된 포도나무의 역할을 하는, 그럴 때 하나님의 질책을 당하고 하나님의 경책을 당할 때 이스라엘 포도나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만찬 새 언약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높으라. 그래서 여기서 그 옛날에 못된 포도나무, 잘못된 포도나무와 비견해가지고 내가 참 포도나무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다시 세우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시작으로, 참 포도나무신 그 예수님을 시작으로 세운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선포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옛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포도나무로 불렀듯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 이제는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을 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 안에 거하는 조건은 무엇이냐? 이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실을 많이 매제한다 그랬는데 어떤 과실을 매제하느냐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과실을 맺는 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안에 거하는 조건은 무엇이냐 합니다. 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먼저 예수님과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는 어떤 분은 기도가 좋은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준다 그러면 고맙다고 해요. 기도해 달라고 해요. 그러면 이 기회에 성경을 읽고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겠냐. 아, 나는 그런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기도해 달라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려면은 그 관계가 먼저 돼야 되는 건데 그거 생각 않고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조건 첫 번째는 뭐냐? 구원받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돼요. 네. 그래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만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관계를 갖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모든 외형적인 것을 다 한다 하더라도 그 관계가 먼저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게 내 안에 거한다. 여기 보니까 4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자그마치 6번이나 나옵니다. 6번. 그래서 거하려면 첫 번째로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자는 것.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대로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주님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은 주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졌으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제자로서 사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첫 번째 보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성경 공부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일 일을 위하여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것은 뭐냐?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걱정을 우리가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표현하기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말씀합니다. 가지가 스스로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가지가 이 나무에서 이제 꺾여져 가지고 떨어져 나오면은 며칠간은 산 것처럼 보이겠지만 점점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영양도 흡수하고 수분도 흡수하고 이제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또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것이 주와 함께 사는 삶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지키고 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처럼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여기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열매에 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열매를 맺는 것을 얘기하더니,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열매를 맺는 것, 열매를 더 맺는 것, 그 다음에 열매를 많이 맺는 것, 뭐 이런 식으로 무언가 이렇게 성장하는,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은 우리 열매가 더 많이 맺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는데 그 열매, 그 내용은 뭐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선과 등등 이런 것들을 맺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열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신 것처럼, 또 섬김의 삶을 사신 것처럼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해 가지고 하시는데, 이제 한쪽은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내가 배고플 때 먹여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줬고, 헐벗을 때 입게 해줬고, 뭐 등등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작은 소자가 그럴 때 그 소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즉 섬김의 삶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생각할 때 과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서 과연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 그런 사람을 주께로 인도해서 얼마나 제자로 삼아낸다 하는 것이고, 내가 제자가 되어서 믿음 생활할 때에 얼마나 나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닮아가는지 열매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해지는지 우리가 판단해 봐야겠죠.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뭐 이런 것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격 가운데 이게 되어져야 하는데, 과연 작년이나 올해나 뭐 변화가 없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열매를 많이 맺는데, 근데 이걸 생각하면 상당히 디프레스가 되죠. 나는 힘이 없고 믿음이 약해서 마음은 원하는데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힘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려면 안 돼. 그 크리스찬은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만, 예수님에 붙어있기만 하면은 그게 저절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만 거하면은 이런 열매들을 거두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내 목적을 예수님의 목적으로 바꾸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처럼 할 때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무리 해봐도 그것만 가지고 안 돼. 왜?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말씀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예수님의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과실을 맺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질문은 오늘 아침 제가 만찬 가운데 시편 그 다윗의 시를 나눴는데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생각하는가.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실을 맺는데 이런 것들을 맺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과실을 맺는 자가 받는 축복을 예수님은 여기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지 믿음을 지키거나 뭐 죄를 짓지 않고 뭐 사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이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죄 사함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구원을 받으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바로 서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이제 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목적이 분명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은 옛날의 내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태어났습니다. 고로 나의 모든 부족한 것은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새롭게 힘을 얻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아래에 있고 내 제자가 되면 내 평화를 너에게 주겠다.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면은 내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쁨과 평화를, 과실을 많이 맺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받는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그 교훈들 중에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근로무다. 이제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내 안에 거한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는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닮아지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의 최고 목표입니다. 오늘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했는데,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처럼 걷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고 한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이제 하나의 조언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고로 여러분의 저나 주님 안에 거하면서 열매를 거두면서 오늘도 또 내일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